특별히 역사서를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주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계사에서 아수르는 아시리아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이죠. 본격적인 강대국의 모습으로, 이 패권적인 제국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은 티그라 빌렛의 3세 때부터였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티그라 빌렛의 3세 때부터 패권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티그라 빌렛의 3세는 전쟁으로, 무력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제압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력을 막강화시키는데요.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지금 빨간색 네모칸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지형이고요. 그리고 또 위쪽에 있는 빨간색, 여기 네모가 우리가 익히 아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이죠. 이 니느웨를 중심으로 지금 초록색 색칠되어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이 아수르, 특별히 티글랏 빌레스 3세가 이룬 그 아수르 땅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도상에서, 역사상에서 아수르란 이름이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시작하는데요. 신 아시리아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문제는 이 아수르 제국의 패권주의가 이스라엘을 매우 곤란하게 했다는 점이죠.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티글랏 빌레스 3세가 계속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고 폐허로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인접해 있으니까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속국의 면모를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 당시 무나임 왕은 아수르에게 은 1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여기 1천 달란트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과거 남과 북이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울 때 그 사마리아 땅값이 얼마였냐면 2달란트였습니다. 2달란트. 근데 그 아시리아가 침공하고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멸망시킬 것 같으니까 은 1천 달란트를 이제 조공으로 바치는 거죠. 이 국가의 경제가 뿌리채 뽑히는 그런 약탈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97년도부터 IMF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이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제 약탈, 고통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공도 계속되고 경제적 약탈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심했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비석이 보이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살만에셀 3세의 그 검은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겁니다. 이 오벨리스크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데, 오므리의 아들 예후가 살만에셀 3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코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석판 그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살았던 겁니다. 모든 경제적 약탈 당하고, 그 국력에 약탈 당하고, 국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서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주 처참한 날들이 연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이 호세아는 그 아수르의 횡포를 끊으려고 남쪽의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국과 더불어서 다른 주변의 작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대항을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그냥 특별히 살만에살 5세가 무려 3년간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함으로 계속 공격해가지고 고통을 줌으로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아수르는 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아수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참 못된 것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관계가 안 좋아서 몇 번은 이제 그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많은 생명을 죽이며 앗아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역사를 남유다에 만드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전쟁하는 그림이 왼쪽에 보이죠.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그 이스라엘의 라기스라는 도시를 그 침공하여서 공격하는 그 석판입니다. 저렇게 아주 무참하게 그 이스라엘 라기스 성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했나. 저 옆에 사진 보시면 잡은 자들을 다 처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에 줄을 매달아서 죽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기스를 침공한 그 역사적 석판이 대형 그 영국의 박물관에 있는데 계속 이런 그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잡아서 목을 잘라 죽이고 살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그림도 있죠.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줄을 매달라가지고 늘려서 찢어져서 죽게 하는 그런 잔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라기스의 풍요로운 모든 곡식 곡물들 다 들고 갑니다. 먹을 것이 이스라엘에 남지 않죠. 남유다에 남지 않죠. 살아있는 자들은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만행을 행합니다. 이렇듯 아수르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플러스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원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고 남유다의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만행을 펼쳤죠. 오늘 제가 이러한 그 아수르에 대한 언급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인 나훔서가 이 아수르의 패역한 죄, 특별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고통스럽게 한 죄를 묻고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에 있을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아수르에 대한 오늘 그러한 말씀이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기에 제가 잠시 아수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을 잠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그런 묵시의 글이라 했죠.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대한 경고인데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 아수르를 보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주님은 곧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대적한 아수르를 처참하게 보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또 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오랫동안 그동안 아수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분노를 더디하셨습니다. 기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년 전에 요나가 니느웨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러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기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회개하였다가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악의 횡포를 끊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방의 세력이나 자연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분으로서 아주 무서운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발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진노는 바다마저 말리시고 강마저 말리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아수르는 그러한 진멸을 당할 것이고 흑암으로 내쫓김을 당할 것인 것. 이들이 완전 없어지게 된다. 이 존재 자체가 먼지가 되어버릴 것을 하나님은 나훔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많은 악을 행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나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나훔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들어야 될 그 아수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아수르 이제 멸망한다, 곧 멸망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걸 아수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훔서와 조금 유사한 그런 성경책이라 할 수 있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직접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고 선포하는 데 반해서 오늘 나훔서는 그 아수르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왜 굳이 아수르 심판, 아수르의 멸망의 이 메시지가 아수르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태껏 아수르의 괴롭힘에 고생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듯이 그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이죠. 하나님은 굳이 위로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택하십니다. 이 위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수르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수탈, 그 치욕적인 육신적인 괴로움, 그 정신적인 괴로움, 그 매일같이 아수르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신적인 두려움에서 이제 해방이 될 것임을, 그 아수르의 멸망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이 될 것임을,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수르 백성들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위로를 누리기 위하여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통행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죠. 사실 그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목적, 그들이 말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남유다 아래에 있는 애굽을 치기 위하여서 남유다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통행한다, 이런 명목으로 남유다를 자주 괴롭혔죠. 이제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통행조차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존재조차 파멸되고 진멸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이제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요? 이를 위하여서 절기를 지키며 서원을 갚으며 주님께 붙어 있을 것을, 주님 의지하면서 이 화평과 평화를 누릴 것을 나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기를 지키며 주님께 서원하는 것 이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배의 행위 혹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절기 지키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 의지하라, 그럼 이 화평이 계속적으로 너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나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신을 거스르는,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괴롭게 하는 그 대적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요. 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은 그 고통을 멈추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화를 누릴 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백성을 책임진다, 보호한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포악하여 당시 중동을 제패하고 함부로 하던 그 아수르라도 하나님께 대적하면 암흑이 될 것이다, 먼지가 될 것이다, 없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로 몇 년 뒤에 아수르는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 암흑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주님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강대국이 괴롭힐 때마다 너희들 뭐 전쟁 그런 거 준비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가요?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알긴 아는데 그래도 우리의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다른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소국들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 아수르 세력을 물리치려 하고 성을 새롭게 정비하기도 하고 먹을 곡식을 성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오랫동안 버텨보자 이러한 전략을 짜기도 하고 다른 노력을 계속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없어집니다. 결국 그런 어리석은 지혜로 말미암아 유다는 계속적으로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이 모든 괴로움, 대적들로부터의 공격, 우리가 보호받고 이길 방법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율법과 절기들을 성취하신 예수님,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과 절기들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께 붙어 있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주님 약속하신 승리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싸우십니다.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굳이 애쓰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할 때에, 절기와 모든 서원들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길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의지하며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